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다니엘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8면입니다. 다니엘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부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세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오늘 두 번째 꿈을 꾸게 될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가장 평안하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후에 다음 주에 또 살필 말씀을 보면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이 꿈을 받을 때가 바로 가장 부국하고 또 그 나라가 평안할 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바로 그러한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여 번민에 사로잡힌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아무리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또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꿈 하나조차도 해석할 줄 모르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습 하나만 봐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교만하기보다 하나님, 내게 품어진, 내게 또 꾸어진 그 꿈조차도 풀 수 없는 연약함이 제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는 4절, 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꿈의 해석에 대하여 그는 번민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번민하게 되어지니까 그는 그 꿈의 해석을 즉시 다니엘에게 맡기지 않고 박수와 그리고 술객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하죠. 왜 그러냐면 이미 박수와 술객들, 점성가들은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그 꿈을 해석해 준 이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어졌을 때 당연히 누구를 불러야 되냐면 다니엘을 불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 그리고 점성가들을 부르면서 내 꿈을 해석하라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한 가지로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꺼림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불편한 자로 여기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은 사실은 포로 가운데 잡아온 청년 중에 젊은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놀랍도록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신이 그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힘을 또 비축하며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함께 행했던 자신의 과학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다니엘 때문에 한순간에 거짓되었다라는 것으로 밝히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왕이 자신의 절대 권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며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왕에게 굴복하지도 않고 왕 앞에 세운 그 우상에 절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죠. 또 다른 선약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또 자신이 그렇게 추구했던 위신 한순간에 또한 물거품처럼 바닥을 치게 되어지는 사건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행함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신 그리고 우리 바벨론이 의지했던 그 신이 저 하나님이라는 저 신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사람들 앞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잡아서 다시금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진짜 신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이들은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자신 곁에 있었던 박수와 술객들 그리고 점성가들을 부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점성술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부국했고 그리고 발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벨론의 점성가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파악했냐면 그 나라에 임하올 재해와 그리고 또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그 길을 그것을 그 하늘의 그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멈출 때, 또 이 제방을 구축할 때, 아니면 백성들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을 또 다른 말로는 과학 문명이 발달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론의 건축물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들이 느부갓네살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보니 그들이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해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다시금 자신들의 그 자랑거리들이 또 물거품처럼 거짓으로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조치를 취한 게 바로 오늘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부르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에 조금 전에 무너졌던 자신의 위신,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그 다니엘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가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특별히 벨드사살이라는 이 이름은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다음에 그들 중에 지혜롭고 젊은이들 가운데 똑똑한 이들을 뽑아서 왕궁의 일을 맡길 때 그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벨드사살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벨론의 그 신을 믿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신을 믿는 자가 벨드사살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름을 통해서 너 기억해야 된다. 너의 신은 우리 신한테 굴복당했어. 네가 믿는 신이 아무리 커도 그 신은 이미 우리가 전쟁 가운데 이겼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내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벨드사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말한 다음에 비로소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너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내 포로로 잡혀와 내 것이 됐으니 나를 위해서 이 꿈을 해석해 줘야 돼 라고 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그 자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이 꿈의 해석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아이 잘됐네, 이 원수 넌 한번 당해봐야 돼 라고 하며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꿈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줬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아닌 내 뜻에 의하여 이 꿈을 해석할 것이다 라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됐으니까 그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듣고 싶지 않고 너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원 의미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혜 또 우리의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의 해석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해석을 사실은 자신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나를 왕처럼 신처럼 여겨주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였지만 결론적으로 그 꿈의 해석을 누가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니엘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영향력을 끼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즉 이 사건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 답과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알고 있기에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에게서 그 답을 얻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늘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내 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하지 않았을까요? 내 말을 더하는 순간 내 말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또 그 말씀에 어떠한 거짓도 더하지 않고 그 말씀만 그대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는 뭐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움직여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함의 진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질 때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다 밝히 증거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이 드러나진다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요, 성도들 앞에 섰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척을 하는 자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차이점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답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차이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는 영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그 답을 발견되도록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알려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의 진정성을 가진 이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감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한 척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죠? 거룩한 척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누굴 드러내죠? 나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함의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으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결론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결론에 하나님, 느부갓네살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타인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거룩한 진정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권사님 너무 좋습니다,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은혜 갚아야 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물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이 주어졌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제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붙잡고 그 답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 것까지 말해놨는데 안타깝게도 어찌합니까? 그래도 나에게 뭐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거 했는데 나를 좀 기억해 줘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는 복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쳐버리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늘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가 놓치지 않고 증거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태도, 삶의 자세를 다음 주에 논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꿈, 그 생각, 그 번민하게 만드는 것조차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뢰야 되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한 번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번부터 시작되는 거죠. 한 번부터. 기도하지 않았던 내가 그 한 번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한 번 한 번이 더해지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원하시지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응답하셔도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요, 세상 지혜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어떤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거룩한 자로, 진실된 거룩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높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낮추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니 내가 지금 낮아졌어요. 그럼 비굴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나를 낮추신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낮춰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낮춰줌을 통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면 됩니다. 마치 요셉이 종처럼, 요셉이 죄인처럼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불구하고 낮아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 말입니다. 또 높아졌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뛰어내서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 높아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 높아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이것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 제가 이것을 놓쳤다면 하나님 낮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무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도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그럴 때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무엇만 있으면 되죠? 순종의 모습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낮아지라 하시면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말씀만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찾는, 느부갓네살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끝끝내 찾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그 모습을 놓치지 말고 늘 겸손히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바르게 믿어갈 수 있는,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